요즘 감기가 뭐 굉장히 유행하죠. 저도 아직까지도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한 2주 이상 됐는데도 안 나요. 날 것 같으면서도 안 나고 막 병원을 가서 주사도 맞고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영양제 비슷한 그 링거 이것도 한 대 맞고 약도 뭐 수일치를 지어다가 먹었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약 먹고 뭐 주사 맞으면서 치료해도 감기가 깨끗하게 잘 안 낫는구나. 알 걸 다 앓고 낫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약 먹어도 일주일 앓고 약 안 먹어도 일주일 앓고 나야 이제 감기가 나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잘 이겨내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도 수년 이상 다닌 분, 아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결투를 다 알 거예요. 막 이렇게 영화도 상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정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우리 그 손자 있죠, 손자 우연이가 자기 전에 꼭 무슨 성경 동화라는 그 동영상을 보고 자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내가 재울 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재웠나 봐요. 요즘은 그 요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듣더라고요. 그거 좋다고. 근데 저하고 잘 때는 어린이 다윗 그 이제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들었는데 이번 주일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생각난 어린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이렇게 갖다 드린 그 어린이가 생각이 나서 그 어린이와 관련 지어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다시피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일반적 그 해석이라 그럴까요? 그 메시지는 다윗이라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골리앗 장군 어마어마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를 만나서 한 방에 승리를 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기는 삶을 살자. 성공적인 삶을 살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영웅적인 행위가 뭐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잘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다윗 왕은 뭐 이스라엘의 영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웅적 삶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다윗처럼 영웅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영웅적 삶을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다윗이 영웅적인 사람이 되었다. 형편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이런 그래서 우리도 그런 꿈을 꾸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 말이죠.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뭐 다르긴 하지만 핵심은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불렸잖아요, 그죠? 불린 거지 뭐 진짜로 먹었으니까 5,000명이 먹었잖아요, 5,000명. 그것도 뭐 그 여자와 아이들 빼고 5,000명이니까 뭐 수만 명은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남은 게 12강줄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능력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교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이나 동화는 어때요? 공통점이. 그러니까 드라마틱하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그 결말이잖아요. 막 주인공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영화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끝나도 안 죽어요. 벌써 막 수십 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드라마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요새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지금 안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넷플릭스와 뭐 또 하나 더 그 디즈니 플러스 이것도 또 어찌저찌 사가지고서는 지금 뭐 아까워서라도 막 본다고 보는데 보면은 뭐 그냥 주인공은 안 죽더라고요. 막 죽을만 한데도 그래야지 이제 뭐 명화가 되니까. 소설도 그렇고 동화도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오늘도 이 본문도 다윗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뭐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고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히트를 쳤다 그럴까? 환호를 얻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난 결과 보여진 엄청난 성공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주인공과 우리들, 나를 동일화시켜서 나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식의 신앙으로 간다면 우리가 잘못될 확률이 크거든요. 이제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 있죠. 그거는 이제 만에 하나 있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이 복권 당첨되는 일이거든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된다. 가시밭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고단한 인생길에서 갑자기 꽃길을 걷게 될 거라는 그런 허망한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그런 허망한 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호도하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뭐 밥도 못 먹고 그냥 그 초곤목 피하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뭐 큰 돈을 버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 죽다가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벌떡 일어나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이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일반화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미스테리한 일로 접어둬야지 그거를 자꾸 우리 현실 안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그것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실족하게 되고 신앙적 건강도 잃고 사이비 이단적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 인간 역전의 드라마를 꿈꾸게 하는 종교는 건강한 종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기독교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이 보이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방송국 보세요. 왜 아까 얘기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고 아주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죠? 이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청률을 올리려고. 시청률이 올라야 여러 가지 그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마치 잘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도 시청률 올리려는 방송국하고 똑같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지금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마 제가 뭐 태어나기 전부터 또 내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막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고 막 넘어진다 그러고 막 예언을 하고 뭐 신유의 현상가 나타났다 그러고 그 뭐 이가 막 그 금리로 변했다 그러고 그냥 기적 같은 얘기들이 막 그냥 현실화되는 것처럼 막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 그 동영상 보면 아주 젊디 젊은 그 청년이 뭐 신학 공부도 안 한 것 같은 청년이 뭐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냥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람 막 낙해한다 그러고 이런 그 다윗의 영웅 이야기 같은 그런 그 행위들과 말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또 그것을 보고 막 화나하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막 이제 그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다른 측면에서 깨달았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막 다윗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골리앗 장군을 이긴 그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자꾸 결과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써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웅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다.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은 매우 곤란해져요. 늘 하나님은 약자의 힘이시고 편을 드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저는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적대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보세요. 이 본문에 다윗이 아주 건장합니까? 이 이전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 이거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왜소하고 형편없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동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어린이로서의 그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솔직담백하게 어린이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논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아진다. 그 결과는 두 가지 이상이 나와요. 한 가지로 귀결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어린이는 솔직하게 나아갔어요. 자기의 마음 표현 그렇게 했고, 그게 진실함으로 여겨져서 골리앗과 맞대응하게 되었고 결국 골리앗을 이기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결과는 접어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으니 우리도 영웅이 되자, 이기자, 이런 건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생활, 일주일의 생활, 한 달의 생활, 1년의 생활, 10년의 생활,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감사할 때도 있었고, 그 많고 적음은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인생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되어짐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현실에 관계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봄만 살 수는 없어요.
겨울만 살 수는 없어요. 여름만 살 수 없어요. 가을만 살 수 없어요. 혹독한 겨울도 겪어야 되고 결실의 가을도 겪어야 되고 이 더운 여름도 꽃 피는 봄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우리 것이요, 나쁜 것도 우리 것이. 우리가 느껴지기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믿음도 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도 하고. 여러분 믿는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현실이 막 어떻게 그냥 확확 변하지는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죽는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막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일상생활이 똑같이 돌아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는. 오병이어의 얘기를 잠깐 더 할게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참 신이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말도 안 되는 그 능력을 실행하셨다. 이것에 초점 두기보다는 저는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이거에 주님이 관심이 가셨다. 말도 안 되는 힘없는 보잘것없는 것에 관심이 더 가셨다라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뭐 메시지를 받을 땐 그렇지 않잖아요. 12강주리가 남았대.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아마 24강주리는 남는 삶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희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다윗의 편에 서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 힘을 얻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라도 기쁘고 즐거울 때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살자. 여기까지만. 자꾸 결과를 우리는 눈독을 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결과에 여러분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혈안이 되지 마세요. 혈안. 눈이 벌겋지 마세요. 그 건강치 않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적인 어떤 행함, 예수님의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신적인 행위, 이거에 대한 관심 갖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냥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내가 잘못 변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라고 느끼는 거고 하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고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느끼는 거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늘 같이 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우리는 가만히 그냥 이렇게 분주하지 말고 그냥 부안해동하지 말고 뚜벅뚜벅 내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기적인 거예요. 기적. 골리앗을 때려잡은 기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어린이들은 그런 기적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삶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작은 어린이들에게서 배워라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배울 게 상당히 많아요. 찾아보면. 그런 한 주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어린 다윗과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간 어린이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참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세상적으로의 성공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성공을 거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들 마음문 활짝 열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